할렐루야.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또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제가 제3자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던지는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던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할 때 이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는 분들, 우리 가정에서나 지방에서나 또 해외에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가서 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초대교회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21세기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던 것은 뭐냐 하면 종들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또 거짓 종들이 있는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또 돌아가서 본다면 21세기 오늘날처럼 성경이 완성이 되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등등 중요한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거렸던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초대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성들이 채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같은 이단에 대한 변증을 목적으로 하여 쓰여진 부분이 상당수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에 있어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구세주로 내세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이단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게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지금 들어와 있는 이단 중에 이단인 그 보살, 예수를 보살이라고 비교하고 그것을 불교인들의 어휘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줄로 압니다. 종교 혼합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개개회주의고 사람들이 연약하고 교세가 약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먹이로 생각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의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 저도 그것과 싸우고 있지만 저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밝힌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표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가 다 지금 소위 변질돼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종교 혼합론에 대한 해답을 알아봄으로써 혼탁한 영적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여 복음의 정도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미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거짓 종들, 잘못된 종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첫째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복음을 선포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아부하고 돈 잘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복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결론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미가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본론의 첫째로 거짓 종, 다시 말해서 잘못된 종들, 이단을 섬기는 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거짓 종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 자기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복을 선포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거짓 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보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예언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교회가 어떠한 위험한 경우에 봉착할지라도 평강을 외치는 것이 거짓 종들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른바 달면 삼키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는 간까지도 빼주는 신용을 한다는 말이 거짓 종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는 일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고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이 잘못된 종들, 거짓 종들, 이단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 당시 구약 성경 말기에도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유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게 만들어졌고 또 그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유다 땅에서도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의 임박한 심판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종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이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급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락한 백성은 자기들의 죄악을 눈 감아주고 도리어 자기들의 죄악을 눈 감아주고 도리어 번영과 화평을 빌어주는 그런 종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거짓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거짓 예언에 열광하며 때를 따라 재물을 날라주는 그런 타락한 백성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칭찬해주고 복 빌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했고 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갖다 바치고 그런 백성들이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관계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는 신실한 종들은 어떠냐? 신실한 종들은 인기가 없죠. 신실한 종들은 인기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의 여야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의 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좋게 해석해주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게 해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종들은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잠잠하면 잠잠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금을 가져오며 온갖 가문이설로 다가올지라도 신실한 종은 그 사람의 심령이 부패한 것이라면 좋은 선지자, 선한 선지자는 그의 죄를 정직하게 지적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성경답지 못할 때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의교회 목사들은 목숨 걸고 이 메시지 말에 지켜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선대한 사람은 복을 빌어준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보니까 5절에 보면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반대하고 자기에게 좀 불쾌하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주를 선포한다. 참된 종이라고 하면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잘 회개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 자기한테 반대하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죽일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런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 되고 내 영혼도 죽이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종들은 자기에게 물질적 이득이 없다면 헛된 예언을 선포하여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죠. 교회 헌금해라, 교회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리고 공포로 막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환대하지 않거나 물질을 바치지 않는 자를 저주하고 배척하는 것이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의 습관성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 현재도 이단 종파에 속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큰 세로 퍼져나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물질을 뺏어나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뺏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단 종파들에 속한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은 그리고 권세를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칭 교주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다 잡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자기 가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 이를 반대할지라면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서 지금 이단에 들어가서 발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들은 양의 탈을 쓰고 성도를 늑탈하러 오는 늑대와 다름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의 이 같은 사악한 본성을 간파한 바울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원칙이 철저하게 거짓 종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종들의 주위에는 부패한 심성의 죄인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가보세요. 거기 이단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불의의 종들의 주위에는 부패한 심성의 죄인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어떠합니까? 신실한 종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정의나 혈연 혹은 금전적 이익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한 것이에요. 1.1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고 완벽하고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항상 말씀이 바른 거야. 우리가 잘못된 거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르게 선포해야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종들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해서 맹목적 칭찬이나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도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제가 인기 없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지적자라고 잘 나. 근데 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말 거짓 종의 괴수가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나에게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보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신실한 종들은 다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달해 줘서 잘못된 사람은 올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는 대로 표현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거짓 종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한테 아부 떨고 자기에게 잘 갖다 주면은 평화다, 축복이다. 주변은 지금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주, 공포를 몰아넣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거짓 종의 마지막은 결국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성직자들이나 중직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이 새벽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본문이 특별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장 중반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수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낮에 사자처럼 가장에서 행세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심판의 밤과 흑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두려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괘를 얻지 못해 더 이상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7절에 보면 수치와 파멸이 그들의 몫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죽으라고, 이런 말씀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주의 이름을 빌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수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정말 뜨거운 회개가 나오고 감동을 받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누구하고 살 거냐, 내가 어디서 살 것이냐, 그런 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충실한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사탄들, 거짓 종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큰 사이즈, 또 뭐 그냥 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한 말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변개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행위의 열매 진위가 낱낱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변개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자칭 하나님의 종의 비참한 마지막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종들은 일시적으로, 아니 그의 삶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극대의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내생, 그 마지막은 뭐야? 영원한 지옥에 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종들은 정말 오늘 이 시대부터 더 나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형국으로 점철된 삶일지라도 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예언대로 21세기는 참된 종과 거짓종의 말씀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하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말을 전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을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세요. 신실한 성도는 영을 다 믿지 않듯이 말씀을 분별하여 신중히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신실한 성도는요,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여 신중히 처신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놀라운 말.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그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었다고 하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그 말 위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로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말은 뭐예요?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교회가 비록 적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 아버지 겸허한 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28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별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